오늘 저희가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모든 사람들이 보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고넬료의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어떤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드리질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풀어서 같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왜 요바에서 온 형제들이 베드로와 같이 갔을까? 사실은 그 요바에서 가이사랴 가는 길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형제들은 베드로가 요바로 갈 때 또 요바에 머무는 동안에 사실은 거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베드로를 돌아주려는 그런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당시에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바 그런 그 사랑이 상당히 무르익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죠.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해요? 그냥 오리만 가지 말고 십리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청했다가 아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가는 길을 지금 이 요바에서 온 형제들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서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이 고넬료에 대한 정의입니다. 첫째는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백부장이라면은 사실 그 당시에 꽤 높은 고급 장교라고 할 수 있죠. 더구나 로마에서가 아니라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그 속국에서는 백부장이면 굉장히 높은 위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침범했을 때 뭐 대단치 않은 사람들도 여기 와서 굉장히 힘을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그는 로마 신들을 섬기는 환경에 자라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된지 모르지만은 그 모습이 오히려 어떤 유대인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오는 정의는 이제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이다. 그 말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존중을 받아야 될 그런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정의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되어 있어요. 경이란 말은 원래 이 주변 그 지방 사람들의 그 언어에서 보면은 놀라다는 뜻이나 아니면 도망가다는 뜻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데서 시작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능력을 깨닫고 또 그런 하나님을 전심으로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그냥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존경, 깊은 존경과 사모함과 두려움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할 필요가 사실 없죠.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광대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지키게 되죠, 당연히. 그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이후에는 로마 신들을 섬기는 이방의 습관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또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재산을 풀어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신실한 삶을 살았는데 그는 이방인이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끝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그 항상이라 그러면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보기 쉬워요. 그런데 원래 뜻은 디아판토스라 해서 모든 일, 모든 것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쭙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여쭙고 또 모든 장소에서 기도하고 모든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참 지금 여기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을 알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를 때인데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을 자신이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까지 전했고 10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온 집안에 전해서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고 또한 베드로를 만나는 자리에도 그들 다 초청해서 그들이 다 미리 도착해서 베드로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자세가 남다른 걸 볼 수가 있죠. 그 반면에 우리는 좀 아쉬운 모습이지만 예배 시간에도 늦게 우리가 헐레벌떡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가끔은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때 그 집안 사람이 왔을 때 백부장이라 그러면 사실 보통 일반적인 히브리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백부장이 고급 장교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는 이 로마의 아주 고급 장교의 집에 가는구나 하면 다소 긴장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라면 사실 히브리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저렇게 막 다룰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가 이제 막 고넬료의 집에 발을 디드는데 모습을 고넬료의 집의 그 대문에 모습을 드러낼 때 그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고급 장교가 자기가 들어서자마자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는 이 로마에서도 백부장이라 그러면 꽤 대접을 받을 텐데 점령지에서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점령지에서 권세가 대단한. 그래서 그 점령지에서 그 위상이 대단한 사람이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국가에 대단한 신분도 아닌 그런 베드로가 문에 들어서자마자 뭐예요? 온 몸을 던져서 땅으로 던져서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절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같은 신분끼리는 우리가 입 맞춘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제 입을 맞춰서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신분의 차이가 나면은 요즘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죠. 이렇게 뺨에다 이렇게 서로 이제 엇갈리게 이렇게 안고 뺨에다 이렇게 키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일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만큼의 그런 신분 차이가 날 경우에 어떡하냐? 그때는 두 가지 뭐 거의 비슷한 거지만은 하나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다 바싹 대거나 아니면 완전히 온몸을 쭉 뻗어서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로마의 굉장히 높은 그 고급 장교가 자기한테 마치 신에게 경배하듯.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방법은 사람에겐 거의 자주 쓰이지는 않고 신에게 할 때 그렇게 가장 최고의 경의를 표할 때 자기가 완전히 몸을 오체투지라 그러나요? 오체투지 쭉 뻗어서 이렇게 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사실 없었을 거예요. 어디 히브리 사람한테도 그런 대접을 못 받아봤을 텐데, 근데 로마 점령군 로마의 고급 장교가 자기의 아들 완전히 오체투지를 해서 절하는 걸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나도 사람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신이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도 사람이야. 이게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어떤 지금 특별한 경험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과 똑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베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그래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참 그 장면이 재밌을 것 같아요. 고넬료는 적어도 이제 뭐 옷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그 집안의 그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점령군의 그 고급장교 같은 그런 좀 약간 화려한 것도 있고 이제 고급스러운 게 있을 텐데 뭐 베드로는 사실 뭐 히브리 사람으로 그렇게 뭐 옷도 그렇게 깨끗하거나 그렇지 않고 낡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허름한 그 사람에게 그 앞에 그 무릎 그 발 앞에 완전히 오체투지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초대하게 하고 또 베드로에게는 이제 네가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네가 달리 보지 말아라. 그렇게 그런 말씀을 주셔서 오게 됐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만남에서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지냈지만 평생을 유대교적인 선민의식에서 또 율법주의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율법과 율법주의 다릅니다. 율법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지만 율법주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해요. 근데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만 외적인 형태로만 외적인 행위로만 하나님 법을 율법을 지키는 행태를 말하면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뭐냐면 굳게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안 듣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실 때가 가까운데 근데 그래도 여전히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실 거라고 이렇게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거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조금 후에 나오지만 이제 자신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고넬료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는 걸 보고 그건 뭐 확실한 증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부인하거나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 집안에 오기 전에 봤던 환상과 또 성령의 임하심 두 가지 통해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넬료는 이방이었지만 무척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혼자서가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입니다. 그런 자기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경건의 삶을 살도록 잘 인도하는 훌륭한 가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는 이제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그가 오체 투지하면서 존경을 표시하는 걸 봐서 사실은 웬만해 갖고 자기가 점령군으로서 점령지에 아무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온 몸을 자기가 그야말로 로마 황제에게 하듯이 또 모든 신들에게 하듯이 완전히 오체 투지를 해서 그것을 보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제가 난방 연료로 사실 연탄을 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공탄입니다. 구멍이 9개 있었기 때문에 구공탄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각 집마다 이제 우리 집에 100장 갖다 달라 그러면 이제 100장을 이렇게 구루마에 실어서 이제 갖다 주는데 사실 그때 그 연탄을 실는 그 독특하게 생긴 그 수레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리아카라고 했어요. 사실 리아카는 영어입니다. 영어의 rear car. 근데 그 뒤에다 매다는 그 차란 뜻인데 그걸 이제 앞에 이제 그 손잡이에서 앞에서 끌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걸 리아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운반하는데 연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물론 석탄 덩어리가 무겁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언덕 경사진 데 갈 때는 혼자서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데 앞에서 끄는 힘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뒤에서 수레를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합쳐져서 우리의 순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말로만 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건 그냥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이 그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넬료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재산을 풀어서 백성들을 많이 구절했어요. 그러니까 체면 치레로 조금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또 아니면 어떤 그런 자기 재산과 수입의 상당 부분을 희생해야 했을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또 여러 사람에게 했어. 한 번 한 거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했어. 근데 그 반면에 저를 돌아보면은 저는 아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 번 하면 그거를 아주 오랫동안 기억해요. 한 번 하면 오랫동안 기억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구제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구제도 하는 사람이 그런 착각 가운데 사는 거죠. 신앙에서 착각이 참 두렵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천사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그죠? 천사가 이제 31절에 보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희생적인 삶으로 사랑을 베풀 때 더 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건 너희가 말로는 내게 기도하는데 또한 한편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겠다고 얘기하세요. 눈을 가리겠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못한다고 이사야서 1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죠.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얼마나 복이 있냐면은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엄청나게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가장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결핍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그 가족도 있지만은 그 사도 그 베드로 사도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를 이제 거기에 보내서 고넬료에게 보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죠. 그래서 그는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에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고넬료의 자세를 보면요 너무나 축복받을 만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그 말씀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욕심을 내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욕심내는 것은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거, 더러운 거, 어떤 욕망에 관한 거 이런 것을 예, 욕심내면 그것은 참 추하죠. 근데 영적인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욕심을 내도 넌 괜찮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에 욕심을 내는 것은 저는 아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한두 마디를 듣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듣는 게 아니라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원해요. 그리고는 그런 예수님,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식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베드로 앞에 있지만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하죠. 고넬료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건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피면서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했거나 괜찮게 뭘 한 거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저희의 의로 삼으려는 큰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그것을 내 구원의 발판에 조금 일부러라도 삼고 싶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얀 어떤 눈보다도 흰 하얀 그런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잘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근거나 아니면 우리의 의로 삼을 경우에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하얀 옷을 부모가 입혀줬는데 밖에서 놀다 온 그 더러운 손으로 거기다 닦는 거예요. 완전히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손자국을 남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가 우리의 의, 우리가 뭘 행한 것에서 의를 찾거나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것이고 우리가 당장 벗어나야 될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도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너희들이 그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면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래. 나도 너희들이 따지는 그 계산으로 날 따지면 나도 꿀릴 거나 빠질 게 없는 사람이야.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지 베냐민 지파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너희들 기준으로 하면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그 당시에 가장 율법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이에요. 특히 이 사람은 또 가말리엘이 뭐예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아주 인류 대학 나온 거죠. 근데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 지금 너희들이 교회 박해하고 있지. 나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좀 더 꿀릴 게 없어.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흠이 없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이게 유익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그게 해가 되냐면 그것을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오직 유일하게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의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요만큼이라도 뭐 잘한 거 있다고 생각하거나 요만큼이라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요만큼이나 내가 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뭐예요? 나한테 오히려 해가 돼. 해. 왜?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그 잘난 그 교만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려는 그 마음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을 하여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 몰려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니 네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믿음으로 곧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율법에서 난 거니까 내 행위와 율법을 어떻게 비교해 봐서 내가 그 율법을 좀 지킨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합격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그 십자가의 의로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그것이 제가 잘한다고 해서 제가 더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못했다고 해서 제가 더 못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예요. 그래서 설교 잘했다고 해서 저게 101%가 되는 거 아니고 설교 못했다고 해서 99%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의 전부예요. 저는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쪼록 그 말씀 교회는 이렇게 문자 그대로 그 말씀 교회니까 오직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만을 전심으로 따르고 신뢰하고 쫓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 또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말씀 교회를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눌 그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같이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 또 같이 이 말씀을 꼭 같이 나누고서 오늘의 그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읽을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저는 늘상 이 4절에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것은 무엇에 관한 그 시냐면 전쟁에 관한 겁니다. 이제 다윗을 치려고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내가 왔다. 나의 대적들이 왔다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근데 벌써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윗 대신 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넘어지지 다윗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군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든 전쟁이 나지 않든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기?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인데 누굴 두려워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건 이 전쟁이잖아 이건요. 다윗은 전쟁을 하나님께 맡겼지만 그래도 전쟁은 해야 돼 실제로. 그래서 양쪽이 전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피 흘리고 온 이 들판이 피 때문에 서로 흘리는 피 때문에 비린내가 진동하고 또 불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오래 계속하다 보니까 뭐 단번 한 번 싸워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지칩니다. 지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기로 원하죠. 전쟁이 빨리 끝나 돌아가기로 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돌아갈 때 뭐 마음속에 그리는 것은 뭐냐면 가서 좀 이 진절머리 나는 이런 전쟁에 피비린내 나면서 더 이상 안 맞고 좀 몸이라도 한번 제대로 씻어보고 그리고 조금 편하게 쉬면서 음식도 먹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아내와 자녀들 만나고 이런 꿈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빨리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돌아가고 싶어요. 다윗도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 이 전쟁터에서 빨리 돌아가고 싶어. 빨리 돌아가고 싶어. 이 피비린 난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아. 근데 다윗이 돌아가고 싶은 건 이유가 다릅니다. 맛있는 음식, 편한 잠자리 그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빨리 돌아가고 싶어. 나는 빨리 돌아가야 돼. 나는 빨리 예루살렘 돌아가야 돼. 기다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윗이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많이 바라는 게 아니라 평생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걸 구할 거예요. 나는 그걸 놓칠 수가 없어. 그것은 뭐냐면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이것이 복받은 자의 바로 그 모습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은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꼭 돌아가야 되는데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이것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 전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거 하나님 그것 해주게 하고 그걸 하면서 살게 하세요. 살게 해주세요. 이것을 바라고 합니다. 저는 주습교회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 교회 올해 도와드리고 했더니 그 말이 나왔네요. 그 말씀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이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 의뢰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단단히 신뢰하면서 또 여러분들 자신은 4절의 말씀처럼 평생 동안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예수님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예수님 사랑을 견디지 못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해서 견디지 못하는 우리가 뭐 상사병이나 그런 것들을 다 영어는 lovesick이라고 합니다. lovesick.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든 병들. 그래서 lovesick for Jesus. 예수님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축복이 아무쪼록 그 말씀 교회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